오늘은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게 될 새 노래와 찬송. 하나님께서는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셨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행하실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하시므로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의 상황 속에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앞선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인 종의 사역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온 우주가 마땅히 드려야 할 새 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이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우상과 사탄의 완전한 패배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며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용사이자 목자로 등장하십니다. 10절에 항의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만물과 섬들, 사람들, 전 세계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죠. 새 노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여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될 찬송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때 궁극적인 의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바벨론에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네요. 과거 출애굽 때 홍해 앞에서 불렀던 노래가 옛 노래라고 한다면, 홍해에서의 구원, 애굽에서의 구원, 이제 그리스도의 종된 사역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는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구원의 언약. 이 세상 모든 나라 민족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부르게 될 새 노래 찬송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야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다. 이 복음은 유다, 헬라, 세상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부르게 될 찬송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죠. 이 말씀의 증인이 바로 오늘날 우리입니다.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천상에서 부르게 될 노래이기도 하죠. 계시록 5장 7절이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천국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리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셔도 일제히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잖아요. 천국에서 새 노래, 이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천상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11절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게달, 아라비아 유목민이죠. 셀라는 에돔의 바위 성읍인데요. 이는 가장 척박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곳까지 복음의 기쁨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이 광야 외침은 영적
지근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 소망이 없어 바위 틈 셀라에 숨어 지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임할 때 그것은 구원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 빌립이 사마리아 부흥이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며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의 소식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큰 승리와 구원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라. 군사적 승정보나 왕의 행차를 알리는 환호성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될 복음은 조용한 제안이 아니라 왕,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강력한 선포가 될 것입니다.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른다. 이것은 복음, 기쁨의 소식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공개적인 진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모든 나라 민족이 찬송해야 될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천사들이 전한 소식이 누가복음 2장 10절이죠.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오직 여호와 한 분을 높이는 것,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르는 찬송.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광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또 예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증거하죠. 또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용사로 나타나시네요. 전사같이 분발하여,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죠.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죄악의 세력을 멸절시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신 거예요. 복음 부드러운 위로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는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좋은 분만이 아니라 대적을 물리치는 강력한 용사이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그 목소리는 대적들에게는 공포가 되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칼을 드시는 전사이시며 싸워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의 공격으로 진퇴양난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실 일을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 하셨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워주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에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산 왕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실 때 신명기 3장 21절 이하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가나안 정복을 이루셨죠. 네, 가나안 정복은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들이 쟁취할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 내 힘, 지식, 능력,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못 이겨요. 대상은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고요. 악한 불의가 가득한 세상과의 싸움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오래 기다리셨대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그 뒤에 오는 폭발적인 구원의 사역을 강조하시네요. 오랫동안 조용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기 동안 징계와 연단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벌어진 것 같이 느껴졌던 시간을 의미할 것일 텐데요. 그러나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조용하고 참고 계셨다.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는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숨이 차서 헐떡일 정도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침묵, 연단의 시간 끝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주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5절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기존 질서의 파괴를 동반하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자연, 지형, 풍요의 상징 이걸 다 우상으로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무너집니다. 반드시. 이것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심판. 언제나 그래요.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방해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을 통한 새 창조지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판 이후에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 언제나 변하지 않죠. 우상숭배의 배경이 되었던 산당, 풍요의 신들이 자리 잡았던 초목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던 강들, 못들이 마를 때 비로소 우리는 유일한 생지의 권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과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힘을 무력하게 하실 것입니다.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소경된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끄실 것이다. 맹인들이죠. 하나님이 이끄실 이 길은 단순히 포로 귀환만이 아니라 이 길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 길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죠. 이 길은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구원의 길이라고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심으로 이루실 구원의 약속이죠. 영적 소경들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눈을 열어보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을 맹인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죠.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신다. 구원이 인간의 지혜나 계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는, 즉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죠. 죄악의 어둠과 사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이 하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언의 말씀이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대로 성취되었죠.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도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셔야만, 빛을 비추실 때 죄악의 어둠이 사라지고 구원과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굽은 길을 곱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주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다시 회복되잖아요. 20세기에 회복시켜 주시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 지금 70년이 넘었는데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죠. 이제 곧 모든 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겠죠. 점점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17절에 조악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불행한 종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상 숭배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심판이죠. 조악한 우상을 의지하다니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그걸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든지 돈을 우상으로 섬기든지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용사 되심과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 그걸 신으로 여긴다. 결말은 오직 수치뿐이다. 참 어리석잖아요. 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우상 섬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우상에 투영시켜서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데, 어리석은 자들. 우상의 특성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대부분 그 본질이 자기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간단해요. 무슨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반드시 물리침을 받아. 그랬어요. 물리침을 받아. 우상 숭배자들이 세웠던 모든 세계관이 붕괴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 특히 오늘날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인데요. 형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 과학, 지식, 사상, 재물, 권력, 탐심, 철저한 인본주의, 이런 게 다 우상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자리에 둔 자들은 결국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게 될 때 그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깨닫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빛 가운데 걷게 될 것이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이 만든 거짓에 빠져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결말.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예, 마지막 성경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시대는 하나님을 그래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의 마지막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보았죠. 그의 아들 므낫세의 패형무도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또 그 이후의 요시아 아들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다가 바벨을 위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의 연단의 시간을 두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으나 이 또한 완전하지 못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구원받은 새 언약과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를 새 노래와 찬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새 노래와 새 찬송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네요. 모든 민족이 찬송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증거하게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저희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음이 이 말씀의 성취가 아니게 사옵나이까. 주여,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항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의 어둠을 이기고 이 땅의 어둠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바르게 전달하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 교만, 사상, 재물, 권력 이 탐심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